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편 말씀 보겠습니다. 어제 새벽부터 그저께 새벽부터 시편 지금 보기 시작했어요. 자, 시편 2편 1절로 12절을 교독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때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빗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를 섬기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어리석은 자의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세상의 나라 임금 군왕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으면 그들의 결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우리가 바르게 섬겨야지 틀리게 섬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구분을 잘 못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종교와 복음을 구분을 못해요. 종교 생활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율법에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 교리적인 건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사실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뭘 믿는 믿음? 예수께서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 없이는 하나님 인정 안 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하나님 얘기해요. 그러나 참 두 가지를 모른다니까요. 제가 오늘 지금 1시에 지금 만날 분 동영상 보고 지금 저희 교회 오늘 1시에 오세요. 뭐 더 정확하게 말해주려고. 이분이 사랑의 교회 15년 다녔어요. 뭔만 모르냐, 이것만 잘 몰라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된대. 그런데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군왕들은 하나님의 일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일하는 걸 방해하지만 그 종국은 어떻게 되나 보세요.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 그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면, 복종하지 않으면 그들도 무너진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무조건 열심히 하지 마시고 바르게 하세요. 인본주의는 신앙생활 안 해요.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는 신본주의 되기를 바랍니다. 신본주의.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바르게 해야지. 분명히 언약 안에서 우리는 불건전한 신비주의를 쫓아다니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신비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중심인데, 그것도 어떤 말씀? 복음 중심의 말씀이어야 돼요. 지금 신비주의는 결국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비참한 날이 와요. 신비주의는. 그런데 우리는 어느 환경이 와도 오직 복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복음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는, 이 틀을 딱 갖추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12절 한번 읽으세요. 12절. 우리도 그렇고 세상의 군왕들도 그의 아들에게 입맞춰야 돼요. 이따 말씀드린 입맞춘다 이 말은 굴복한다, 복종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한다. 진노의 길에서 망합니다. 그의 아들 메시아에게 입맞추는 자만이 사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그럼 나도 여러분도 여호와께 피해야 되는 건 맞죠? 세상의 군왕들도 여호와께 피해야 되는 건 맞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자, 여호와께 피하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믿음은 이 땅이 그냥 믿음이 아니다. 진짜 복된 믿음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시고 어떤 환경, 사건, 문제가 와도 여러분이 가지고 여러분 소갈이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자? 여호와께 피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중요해요. 이렇게 세상에 군왕들,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반드시 여들이 뭐 하냐면, 자, 하나님께서 세운 자들, 세운 왕들을 뭐 하냐면 이들이 대적을 해요. 그런데 이들의 대적이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의 사람을 이길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적용해 보면 여러분 기가 막힌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가 세상에 지금까지 있나요? 없어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 자, 진짜 믿는 자와 세상 만인이 덤빈다 할지라도 그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것 같이 언약의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약 제대로 붙잡으면 오늘 분명히 승리해요. 그래서 오늘 자세히 보니까 이들이, 자 1절 한번 봐봐요. 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뭐만 꾀해요? 헛된 일을 꾸미는가. 지금 이방 나라 세상의 군왕들이 분노한다 이 말은 지금 소란을 피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뭐 하냐면 이렇게 헛된 일을 뭐 하고 있냐면 꾸미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헛된 일을 꾸민다고 그들이 성사하고 그들이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자, 세상 군왕들이 나서서 관원들이 서로 뭐 하고 있어요? 꾀하여. 뭐 하자고 지금 꾀하는 거예요? 누구를? 아니 이들이 겁도 없지요. 이들이 꾀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지금 꾀하는데, 여호와 와 그랬어요. 하나님 와.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들을 지금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그런 여러분 자세히 보면 왕들만 기름 부음 받았나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도 성령의 기름을 부은 것 맞죠? 여러분들은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내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내게 선지자로 와 계시고, 그분은 제사장으로 와 계시고 만왕의 왕으로 와 계시는 줄 믿어요.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를 마귀라는 놈이 대적할 수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리를 비난하고 핍박할 수 있어요. 앞으로 더 심할 수 있어요.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그렇게 만든 나라마다 다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유럽, 야 이거 큰일 났다, 안 되겠다. 뭣도 모르고 지금 시행하는 나라를 다 지금 후회하고 있고 다른 법을 또 만들어서 보완하자고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겁도 없이 차별금지법을 지금 만들어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소수의 인권도 중요하죠. 그들이 인권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소수의 인권 중요한데
진짜 신앙의 자유의 모든 사람들이 평등은 무시해버린다니까요. 난 그래서 지금 성경의 진리를 무너뜨리고 기독교에 가는 길들을 지금 막고, 심지어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도 계속해서 지금 잘못된 것들을 지금 만들려고 꾀하고 있는 거나 똑같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는 교회가 제대로 되겠냐, 심지어는 교회의 토양을 완전히 지금 뒤바꾸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할 일은 기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독교인들이 멍하니 있으면 큰일 나요. 진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이 이 일을 막으실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꾀하려고 할 때, 잘 봐요. 꾀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4절 얼마나 힘나는지 몰라요. 4절. 하나님이 계신 이가, 하늘에 계신 이가,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다? 웃고 계시고, 그들을 뭐하고 계신다? 비웃고 계신대요. 저는 아침에 이 말씀 확인하는데 얼마나 힘이 나든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군왕들이 이런 헛된 꾀함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지금 언약의 사람의 편이지 이런 사람들의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웃고 계신다니까, 비웃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시고, 대적들이 아무리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이 공격은 힘도 없습니다. 저는요, 사무엘하를 보면서 사무엘하 5장 보면, 사무엘하 5장 17절 19절 보면 대적이 아무리 세도 꼼짝 못해요. 다윗 앞에.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브레셋 사람들이 들었어요. 브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려 지금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18절. 브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하게 지금 모였습니다. 19절 봐요. 얼마나 통쾌한지.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내가 브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시작. 크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브레셋 사람을 내 손에, 여러분 속지 말기를 바라요. 브레셋이 대단히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윗의 손에 주겠대. 세상이 기독교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핍박하는 그들이 망합니다.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무슨 공격을 받는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공격하는 그가 언젠가는 무너질 줄 확신합니다. 대적의 공격은 한마디로 아무 힘도 없어요. 이건 완전히 헛개비예요. 이런 허수아비 같은 것 보고 겁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다윗이 움직일 때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요 두 나라가 또 까불어요. 자, 암몬이라는 나라가 또 까불어요. 근데 암몬도 아무 문제 안 돼요. 또 아람 나라가 또 까불어요. 아람 나라가 덤비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다윗의 손에 다 넘겨버려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길에 어떤 환경이 와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한 곳만 더 본다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4장 27절, 사도행전 4장 27절로 31절 보면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막아요. 과연 헤롯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이 모였어요. 그렇게 모였다 할지라도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무리들이 모여서 방해꾼들이 있다 할지라도 관계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결단했다니까요. 그다음 30절 봐요. 손을 내밀어 병자를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31절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에 뭐 하기 시작해요? 진동하더니.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의 사람이 맞다면 할 일은 기도밖에 없어요. 피켓 들고 나가서 한다고 그게 해결되느냐? 절대 안 돼요. 누가 역사하셔야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어떤 고통이 와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남편이 더 심하게 방해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가 깨달으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해요.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곳에 방해꾼들이 덤빈다 할지라도 방해꾼만 무너지지 말씀 전하는 자는 절대 문제되지 않을 줄 확신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느 신학자가 그 당시 상황을 확인해 봤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쓰임받은 로마 군병 30명을 봤더니 자살한 사람이 2사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8사람, 그리고 정신병자, 무슨 병이 갖고 30명이 한 사람도 온전한 게 없어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는 살아남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오늘 여기 정답을 줘요. 누구를 차지해야 되느냐? 이걸 차지해야 돼요. 완전한 무기를 이때 당시 줬다니까요. 완전한 무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냐? 오늘 본문 잘 봐요. 이제 본문에 보면 이분이 오십니다. 이분이 오시는데 어디에 오시냐? 잘 보세요. 여기. 자, 6절부터 7절 한번 보겠어요. 6절 봐요. 내가 나의 왕을 내 어디에? 거룩한 산 어디에? 시온에. 누구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7절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거룩한 산에 누구를 보내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이 아들이 누구냐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라니까요. 이분이 오시면 모든 거 끝납니다. 그런데 이분이 오셔서 8절 봐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그래서 진짜 메시아를 믿는 자들은 뭐밖에 없냐면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내 유업을 주시겠대요. 유업을 주는데 내 소유가 어디까지 갈 거래요? 이 소유가 땅끝까지 너를 주겠다는 거예요. 야, 이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자꾸 237개 나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실 거래요. 모든 소유권도 하나님 손에 있고 모든 통제권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 다음 절 한번 확인해 봐요.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려 질그릇같이 부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분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 어마어마한 권세. 그래서는 이분은 소유권만이 아니라 통치권도 가지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에게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모든 것을 소유하게도 하실 뿐더러 그분이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군왕들도 오늘 이렇게 해야 살아요. 이방의 왕들도 사는 길이 있다니까요. 뭐밖에 없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사는 길이고, 얼마나 자세하게 나왔나 몰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긴 말이 사는 것이고. 12절 봐요.
그분에게 뭐 하라? 입 맞추는 자라면 살아요. 입 맞추라 그랬어요. 입 맞추라 이 말은 참 의미 있어요. 굴복하라. 그분에게 복종하라. 그렇지 않으면 뭐가 있냐면, 입 맞추지 아니하면 진노가 임하지만, 입 맞추는 자에게는 진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진노가 밖에서 복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 열왕들에게 이건 말아야 돼. 자꾸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아야 돼요. 그런데 나라의 대통령이 이 복음 깨닫고, 바누아투 같은 경우는요, 바누아투 장관 딸내미가 뉴질랜드에 와서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듣고 지 아빠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그 아빠가 또 다른 장관들한테 얘기했어요. 나중에는 대통령까지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바누아투 갔다 왔잖아요. 바누아투는 오히려 이 메시지를 방송에 계속 들어버린다니까요.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라고. 나는 그래서 이방 왕도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되 메시아에게 입 맞추는 자만이 사는 줄 확신합니다. 이런 자가 문제를 만나면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피하는 길이,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실 줄 확신해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 여러분 참 가슴에 새기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열방의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시작. 우리는 열방의 유업을 받을 자로 여러분 살아가기를 바라요. 열방의 유업을 받을 자는 아주 정확한 언약을 알고 있는 자, 언약을 누리는 자, 언약을 전하는 자만이 살 수 있어요. 저는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완전한 내가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단어를 몰랐다.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단어를 몰랐다. 신앙생활 틀린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벌써 창세기 3장에 앞으로 누가 오실 것을 예언했어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확인해 볼게요. 분명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오셔야만이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리게 될 줄 확신합니다. 사단의 머리를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완전한 답이 다 있다니까요. 이분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아니 사단이 아무리 발꿈치를 문다고 예수님이 죽으실 분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거 끝났구나, 이 믿음으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 어린 양의 피 희생 제사. 6월절 어린 양이 피 없이 어떻게 제사를 드려요? 피 없는 예배는 구약에 받지를 않는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모든 것을 끝내신 줄 확신해요. 요거 딱 붙잡으셔야 돼요. 이분이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가지만 여러분 내 것으로 만들면 여러분 끝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만이 완전한 답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순간에 끝나요. 저는 이 언약이 그냥 언약이 아니다. 그런데 이 답을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 답이 여러분의 생각을 주관해버려야 돼요. 이 답이 내 마음에 완전한 각인이 되고 뿌리 내려야 돼요. 이 답이 내 영혼 속에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런데 생각 속에
가끔은 있는데 이게 없다. 그건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늘 품어져야 돼. 그럼 다른 거 다 버려집니다. 아, 이게 내 모든 것의 다다. 그러니까 내 생각 속에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리스도 한 분이면 내 인생 완전하다.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한 분만 있으면 끝난다. 무디 성경학교가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갖고 목사님이 불 끌 수도 없고 그냥 바라보고 꾹 기도하고 있는데 기자가 와가지고 목사님 학교가 다 타버렸습니다. 어떡하지요?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 뭐라고, 뭐가 탔니? 안 탔는데. 지금 불 타고 있는데 안 탔대. 불난 거 아니래.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타지 않고 있다. 그 불난 것이요, 지금 학교를 더 멋지게 질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 만나고 사건 만나도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뭐가 있냐에 따라서 완전한 답이 응답으로 바뀐다니까요. 우리는 이 답은 가지고 있는데 응답을 못 받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는 생각 속에 가끔 있고 그리스도는 마음 속에 왔다 갔다 하고 영혼 속에 박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영적인 이 면역 체제를, 여러분 체계를 잘 보고 우리는 진짜 언약의 복균자가 돼야 돼. 복균자. 진짜 이것만 탁 내 안에 가지고 있다면 바이러스 문제 안 되고 코로나 문제 안 돼요. 코로나보다 더 센 거 와요. 문제 안 된다니까요. 아무 문제거리 안 돼요. 그러니까 언약 제대로 딱 붙잡고 이제 그리스도가 정확한 내 인생의 완전한 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거 깨닫고 나면 아, 나는 언약의 주역이구나. 이 비밀을 깨닫고 가야 저는 아, 완전하다. 이것이 완전한 내 인생의 답이다. 답을 가진 주역이라니까요. 우리는 답을 가진 주역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냐? 미션을 주세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안 잡고 있다. 참 불행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미션을 우리 자녀한테 전달할까? 이 비밀을 모르는 저 영혼들한테 어떻게 하면 전달할까? 이 맘만 먹고 가도 하나님은 계속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확신해요. 언약 딱 제대로 붙잡으세요. 이 언약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이 언약의 비밀 제대로, 저는 아,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우리 인생은 끝나는구나. 이때부터 우리가 이런 흐름을 탈 수 있어요. 메시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이 비밀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비밀을 가진 자에게는 최고의 축복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최고의 축복이 이런 자에게는 예배만큼 축복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우리가 시간마다 여러분 잘 확인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는가? 예배당에 예배 드리려고 딱 앉는 순간에 내 속에서 감사가 꿈틀거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이 예배를 통하여 임할 거니까.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분명히 궁전에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뭐하며? 감사하며 그 이름을 뭐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진짜 언약 하나 제대로 깨닫고 아, 언약이 다다. 그리스도가 다다. 모든 거 끝났다. 이런 믿음이 내 안에 꿈틀거리면 저절로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예배만큼 막 축복이 어디 있어요. 예배 드리는 순간부터 막 감사, 예배 드리려고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속에 감사가 넘쳐야 되는 건 맞잖아요. 여러분 연애할 때 만나러 가고 준비하는데 신나요? 신나지 않아요? 미치지요. 막 보고 싶고 뭐 하고 싶고. 저도 헤어질 때 얼마나 아쉬웠나 몰라요. 오류역에서 한 사람은 안양으로 가야 되고 한 사람은 부천으로 가야 돼요. 그 추울 때도 거기서 어떤 때는 하나 놓치고 그 다음에 가고 막 그래요. 좋을 때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런데 아니 그런 날이 있다니까요. 아유 막 만나면 안 떨어지고 싶고 보고 싶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는 더해야 되는 건 맞죠? 하나님과 날마다 연애해야 돼요. 열애해야 된다. 열정적으로 열애해야 된다니까. 야, 하나님과 미치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은요 미치는 시간입니다. 이거 깨달으면 찬송도 오늘 찬송 은혜스러웠지만 더 찬송이 막 은혜스럽고 진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다윗은 옷이 내려가는데도 모르고 막 찬양했는데요. 그 미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뭐 했다? 시편 100편 다시 한번 봐봐요. 100편 4절. 신앙생활은 날마다 이 축복을 여러분 마음껏 누려야 될 줄 확신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들어갔다가 찬송하면서 또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뭐 했다?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예배 안 돼요. 그러니까 늘 감사를 체크해 보세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무슨 감사할 거리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시편 180편도 뭐냐면 118편도 전부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구원받은 거 생각하면 감사 없어요? 감격이 안 돼요? 어쩌다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의 자리에 있다? 이건 감사 정도가 아니라 감동 정도가 아니라 감격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뭘 주시냐?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이 내 심령에 담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때 보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미션이 보인다니까요. 그냥 미션이 아니라 축복의 미션이. 그런데 이거 딱 붙잡는 순간에 이걸 붙잡아야 여러분 평생 응답받을 수 있는 뭐가 나오냐면 기도 제목이 정립돼요. 요거 하나만 딱 붙잡았는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with 임마누엘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 대적들 하나님의 손으로 탁 제거해 버리시고 그걸 원네스라고 하는 거예요. 원네스는 우리끼리 모인 게 원네스가 아니에요. 언약의 사람들이 모일 때 원네스의 캡틴은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줄 확신해요. 이런 자가 마지막 이거 하나만 하면 돼요. 여러분 열심히 하지 마세요. 최고 행복한 시간이 여러분 뭐예요? 행복한 시간이 뭐예요? 응답받았다? 이게 행복한 시간이 돼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엎드려지는 순간부터 최고의 행복이 임해야 돼. 이게 왜 은혜냐?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24 기도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은 꼭 새기세요. 이건 100%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시려고 하냐? 답을 주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말씀 그대로 성취시키는 최고의 메시지가 기도라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엎드려지는 순간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요 세 가지만 다 붙잡으면 오늘 시편에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 2편도 마찬가지예요. 언약 되시는 메시아가 왔다 끝.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응답으로 축복하시는 거 맞아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예배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 응답 받고 나면 기도가 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그 사람한테는 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응답 와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응답 와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와요. 이런 사람은 24 기도, 25 기도, 영원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데 어느 시간표가 되면 절대 불가능한 것이 절대 가능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확신해요. 대적들이
사방팔방에서 온다 할지라도 그 대적은 아무 문제 안 된다니까요. 오늘 이 시대에 심각한 문제가 도래할 수 있어요. 그래도 아무 문제 안 돼요. 오늘 시편 2편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 뭐라고요? 제목 뭐랬어요? 그러니까 언약의 비밀을 가진 사람만이, 말씀의 능력과 응답을 아는 자만이 여호와께 피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 만나면 여러분 속에 소갈이 하지 말고, 문제 만나면 이상한 곳으로 가지 말고, 문제 만나고 사건 만나고 위기 만나고 핍박을 당하고 대적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 그대로 가지고 여호와께 피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만이 마지막 완전한 축복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갈등 왔다 괜찮아요. 갈등은 축복의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분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니까요.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언약 제대로 깨달으면. 위기 만났다? 아닙니다. 그 위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시대가 위기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한 시대 와요. 그럼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정말 언약의 사람이 맞다면 오직 말씀만 붙잡고 말씀 안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결론.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완전한 답을 가진 자 맞냐? 여러분 신앙생활은 완전한 답을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답을 가진 자로 끝나지 말고 이게 진짜 완전한 답을 가졌다면 이걸 하셔야 돼요. 이 답을 가지고 누리는 자가 돼야 돼요. 완전히 누리기를 바랍니다. 누리면 누릴수록 이렇게 돼야 돼요. 이 답을 전하는 자가 돼버려야 돼요. 완전한 답을 가진 자 맞지요? 그럼 멋지게 누리기를 바랍니다. 누리다가 이 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기만 하면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그래서 내가 이 완전한 답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이것만 생각하면 감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시편 118편 한번 확인해 봐요. 118편 1절에 보면,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여러분 감사가 없다면 빨리 여러분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여호와께 뭐하라?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시편 118편 28절로 29절 한번 봐봐요. 28절 29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뭐 할 것이다? 진짜 감사하는 자는요, 주를 높일 수밖에 없어요. 29절에 보니까 또 말하죠. 여호와께 뭐하라?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여러분 감사거리가 많지요. 여러분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완전한 답을 찾으면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응답과 조건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요 두 가지를 가지고 모든 일을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은 답을 가지고 늘 감사가 있는 자가 여러분 시작하는 거하고, 감사가 없고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시작하는 것, 문제 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하면 이런 사람은 문제를 만났는데 뭐가 있어요?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재해석할 수 있어요. 저건 문제 아니다. 이런 사람은 너 프로블럼 해버리면 돼요. 해답을 가지고 재해석이 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시작하는데 사건이 생기네. 사건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다면 이 사건은 축복입니다. 축복. 여러분 신앙생활 갈등 온다. 여러분 그게 바로 시작하라는 기회예요. 더한 축복의 분깃을 하나님이 숨겨놨는데, 이런 사람이 위기를 만났다, 핍박을 당한다, 아무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봤죠?
대적하는 무리들 앞에 4절에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다고요? 웃고 계시고, 그들을 뭐하고 계신다? 비웃고 계시는데, 위기를 만난 거 모르겠어요? 이게 재창조의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오늘 이 언약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답을 가진 자가, 늘 감사가 있는 자가 여러분 시작하기만 하면 이 사람은 계속해서 응답과 축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도 이 언약 붙잡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복 있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늘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언약 가슴 확인하면서 기도하겠어요.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2편의 귀한 말씀 앞에 하나님 어떤 환경 상황이어도 여호와께 피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군왕들이 소란스럽게 하고 헛된 일을 꾀하나 하나님께서 웃고 계시고 비웃고 계시는 그 앞에 하나님의 완전한 답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산 시온에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 안에 그가 모든 소유권과 통제권을 가지고 계시다. 철장 권세를 가진 그분이 나의 구세주로 오신 것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예배의 축복 속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완전한 답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 안에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과 결단으로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최고의 은혜의 응답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 속에 그리스도가 생각과 마음과 영혼 깊숙한 곳까지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되어서 험난한 세상을 당당하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이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는 모든 자들에게 문제가 문제가 아니며 사건이 사건이 아니며 위기가 위기가 아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언약 안에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약 붙잡은 믿음의 권속들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311장 한 장 부르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니.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니. 죄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 안의 언약이 내 생각, 마음, 영혼 깊숙한 곳까지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체질되고 각인되어 우리의 삶이 날마다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그 언약 안에서 감사하는 자로 모든 일을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또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확신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붙잡고 현장을 향하여 달려가는 심령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언약 붙잡은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